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넷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가상 7원 중에서 어제까지 살펴본 3마디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 사이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와 제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 시간을 나누는 것인데 지금으로 치면 오후 12시, 즉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을 덮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 가까이 되었을 때에 죽음을 목전에 두시면서 가상 7원 중 나머지 4마디의 말씀, 즉 4번째부터 7번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상 7원 4번째 말씀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6시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낮 12시로 정오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빛이 가장 밝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태양이 빛을 잃고 가장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는 가장 밝은 최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이 그들에게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자료에 의하면 이때 3시간 동안 예외적으로 일식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십자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연의 현상과 주위의 환경과 그리고 시시각각 일어나는 국내외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문해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5절에 기록된 온 땅을 덮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또한 손으로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어둠의 시기는 하나님께서도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전혀 느낄 수 없는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구나 어둠의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당황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낙담하고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4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어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빛뿐만이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중에 이 어둠의 시기에 또한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땅에 임한 어둠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온 땅에 임한 어둠은 하나님께서 부재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있는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 땅에 임한 어둠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의미하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온 땅을 덮을 것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어둠이 계속되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내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땅을 덮는 어둠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부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하를 쭉 보시면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와 질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심해 보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만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에 처음 확실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어두워 보이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 순간 10m, 20m마다 이정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표가 처음 나오고 다음 이정표가 나올 때까지는 바로 이전에 보았던 이정표를 보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렇다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어둠으로 가리우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폐암 2.5기 진단을 받으시고 1년 정도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암세포가 폐 전체에 퍼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제가 의사를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앞으로 사실 수 있는 날이 한 달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청천벽력 같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병실에 계신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저에게 저 이름을 부르면서 밥 먹었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울컥해서 이 슬픈 눈물을 재빨리 감추기 위해서 어머니에게는 잠깐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엉엉 목며 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온 땅에 덮인 어둠이 이런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슬픈 나머지 눈물이 울컥하고 나오는 순간 재빨리 온 땅의 어두움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둠 저편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피해서 엉엉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눈물을 그래도 잘 참으셨는데 죽음을 목전에 둔 오후 3시가 되어서는 참았던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대 연극을 보면 한 장면이나 1막이 끝나게 되면 무대를 총지휘하고 있는 연출자가 무대를 비추던 모든 조명을 끄고 암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대 조명이 암전되면 무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연극의 스태프들이 연출자의 각본과 계획에 따라서 다음 무대에 필요한 소품들을 세팅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2막의 다음 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온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무 슬프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믿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새 영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기록된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즉시로 옛 시대를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영적인 시즌,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9시 오후 3시쯤 되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계십니다. 외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거의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지셨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버리심의 저주와 받아들임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버려지실 때 죄인 안에 있는 옛 자 또한 버려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대표하고 계신데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는 죄인들 자신의 죄로 얼룩진 죄인들의 옛 자아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참 자아가 아닙니다. 내가 나라고 믿는 그 자아는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죄와 분리되기를 온몸으로 저항하고 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짓 자아, 바로 옛 자아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달려 계신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대표하고 계신 죄인들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 자아를 죽여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끊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술 마시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었는데 그런 술을 끊으려고 하니까 힘들고
술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술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옛 자아는 술을 끊고 분리하려고 할 때 자신을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표하고 계신 모든 인간의 옛 자아가 한 몸처럼 살아온 죄악을 끊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아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죽이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죄와 피 흘려 싸우는 것이라고 할 만큼 치열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가 그 죄악을 죽이는 과정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치고 저항할 만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과 경건의 연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청교도 신학자 이 존 오웬이 한 말인데 kill it or it will kill you. 죄를 죽이십시오. 아니면 죄가 바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죄와의 전쟁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